안녕하세요. 엄스쿨 매일 성경 읽기 여서서 말씀 묵상 훈련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6장, 17장 같이 보겠습니다. 요셉 지파의 땅 분배입니다. 여기서 요셉 지파는 두 지파, 두 몫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입니다. 근데 어쨌든 앞과 뒤에서 보면 요셉 지파라고 표현되면서 또 그 하나를 전체로 묶어주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 단락이기도 한데 뭐 땅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너무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담긴 어떤 메시지를 중심으로 또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받은 그 지역 지도에서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좀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대략적으로요. 그래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저희가 유다 지파 봤습니다. 그렇지요? 아래쪽에 꽤 넓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 지파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지파였다고 봅니다. 예루살렘을 경계로 이제 유다와 베냐민이 좀 이렇게 만나게 됐다는 이야기 나눴고요.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작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포함해서요. 이제 그 위로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좀 익숙한 지역은 여기 베델, 아이, 실로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리고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제 에브라임이 좀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이제 므낫세가 있습니다. 여기 세겜도 뭐 지금 여기 위치상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도단, 여기 무깃도 뭐 이런 지역들 요 므낫세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매우 자세하게 이 지역들 역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리얼 월드 이야기 나눴었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리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다 상상할 수는 없지만 지금 여러분 정말 이게 리얼이 됐을 때 얼마나 행복할까요? 정말 리얼 월드, 리얼 이벤트, 리얼 피플입니다. 이런 신앙을 정말 약화시킨 사상 중에 하나가 영혼불멸 교리라는 것 살폈습니다. 뭐 잠시 언급했지요. 그냥 죽으면 저희가 영혼 같은 게 뿅 나와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그건 리얼 월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저희는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합니다. 우리의 이 육체를 가지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리얼 월드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부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된 이 성읍들 혹은 이 지역들을 보실 때마다 우리가 기다리는 건 리얼 월드구나.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꿈꾸시고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어디 지금 미국 여행 간다. 아니면 어디 베트남 간다. 네? 비엔남. 이것만 해도 여러분 벌써 기분이 좋아지지 않으시나요? 야, 비행기 타고 우리 어디 가? 왜 그러지요? 우리가 리얼 월드를 가서 거기에 아름다운 곳 보고 또 새로운 것도 경험하고 여러분 그 리얼 월드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리얼 월드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 그리스도 안에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꿈꾸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정말 약속된 백성으로 살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냥 참고로 구약에 언급된 요 내용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거니까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구약의 어떤 도시가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제가 그 책에서 본 내용인데 대략 746곳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 700곳이 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많은 도시들 가운데 여호수아서에 몇 곳 정도가 언급되어 있을까요? 그 책에 따르면
48곳이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따지면 48%.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언급된 도시들 중에 한 대략 50%는 여호수아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358곳 중에 199곳, 그러니까 대략 200곳은 다른 성경 어떤 부분에도 나오지 않는, 여기만 딱 나오는 그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하는데 딱 한 번 언급된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지요. 다른 데는 언급도 안 됐어요.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여호수아서는 그걸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도시들 중에 절반 가까이 언급했고, 그 중에 358곳 중에니까 한 200곳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여기만 딱 한 번 나온 겁니다. 여호수아가 리얼 월드를 표현하기에 얼마나 진심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그런 책들을 보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의 독자로 그 고대의 도시들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접하는 건, 다 이해하는 건 어렵습니다. 뭐 그렇게 안 하셔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담긴 의도는 기억하시고 조금씩 더 이해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학자분들이 더 잘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 전달해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정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구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곳 여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속 말씀드렸던 리얼 월드. 이게 진짜구나. 실제 하는 세상이구나. 요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여기 본문에 담긴 내용들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므낫세가 원래 장자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이 먼저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땅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치요? 에브라임이 차자가 먼저 영토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장자가 받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에 따르면 이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지요.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려갔을 때 일종의 입양 의식이 진행된 겁니다. 자신의 아들로 야곱이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삼게 되는 어떤 영적인 축복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오른손이 그 머리 위에 놓이도록 했을 거예요, 므낫세가. 근데 야곱이 팔을 이렇게 어긋나게 합니다. 그래서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에 오른손이 가게 만들었어요. 요셉이 이거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이걸 바꾸려고 했지만 야곱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나 그러면서 에브라임에게 그 축복된 우선권을 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48장에 있어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통념이나 관습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저희가 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이야기 그대로 여기 이제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에브라임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나중에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인간의 통념이나 관습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인간의 관습이나 통념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초월해 계셔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리버스, 뒤집는 겁니다. 하나님은 뒤집으십니다. 그치요? 뒤집다, 이런 뜻입니다. 그 뒤집으신 거예요. 앞서서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언급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유다는 장자가 아니지요. 그런데 가장 먼저 그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계속 뒤집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아야 될 겁니다. 내가 이해하는 바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걸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다도 뭐 나중에 변화된 모습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고 심지어 며느리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유다가 가장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서 여러분, 많은 우리의 이 생각이나 통념을 막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넓은 세계, 깊은 그 세계 속에서 정말 저희가 더 은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나중에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분배받는 일에도 많은 통념들, 생각들이 뒤집어지는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목회자로 살고 있지만 뭐 목회자라고 해서 앞서는 게 아니라 정말 이름 없이 헌신한 많은 성도님들, 충성된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저는 하나님에 의하여 높임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일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땅에서 혹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좀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뒤집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놀라게 될 거예요. 와, 그렇구나. 그런 일들 우리가 땅 분배받을 때 일어날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같이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 질문 이제 가겠습니다. 여기 므낫세 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 특별하게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절로 6절이지요. 그럼 성경 보시면 어떤 이야기 있지요? 맞습니다. 여기 슬로브앗의 딸들이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었고 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3절에 보면 17장 3절에 보면 그 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5명 나와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여러분, 성경이 지금 여성들이 땅 받는 일에 어쨌든 자세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단순히 어떤 지파가 나온 게 아니라 그 딸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사실 통념은 아들이 그 어떤 땅 유업을 이어받는 건데 여기는 이건 역시 어쩌면 통념을 깨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민수기 2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7장. 그때 슬로밧의 딸들이 모세에게 요구하고 모세가 선례가 없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렇지요? 그때 하나님이 그 슬로밧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하면서 그들이 유업을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들의 굉장히 적극적인 면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땅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좀 기억하고 싶은 건 여기서의 이런 건 뭐라 그럴까요? 장자가 복 2배 받는 거지, 우선하는 거지, 이런 건 하나의 통념일 수 있습니다. 뭐 이거 자체를 무시하지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원칙은 될 수 없을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이 통념을 뒤집으십니다. 그렇지요? 그 통념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때도 이런 모습을 봅니다. 아들이 땅을 분배받는 거지, 이런 통념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딸들도 땅을 분배받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대로 분배가 이루어진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념 대신에 원칙을 세워주셨고 그 원칙대로 땅이 분배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통념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법을 따라 우리에게 새로운 원칙도 제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5번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 질문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실패라 불리울 수 있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사실 앞서 유다 지파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그때는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 때 보시면 맨 끝에지요. 유다 지파와 관련해서 여호수아 15장 63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유다 지파가 뭔가에 좀 실패하는 모습 보게 되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여부수 족속이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 쫓아내라는 건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었습니다. 단순히 통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점유하는 일에 있어서 주신 원칙이었어요. 근데 그 원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실패는 단순히 군사적인 실패가 아니고 원칙,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쫓아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33절을 보시면 그 원칙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 가나안 족속과 같이 살면 안 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은 마치 저희가 암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뭐 저희가 이제 죄된 몸이어서 암세포가 늘 있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암을 수술합니다. 그렇지 암을 제거해야 돼요. 만약에 그대로 두면 전이 돼서 온 몸을 죽게 만듭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빠지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지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도 어쩔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겁니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거 작전에 일종의 이스라엘도 이제 함께 참여하게 된 거지. 그러니 쫓아내라는 게 원칙입니다. 암을 제거하라. 너희들 같이 살면 너희들도 전이 돼서 너희들도 이 땅에서 쫓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였지. 아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게 원칙이었는데 이 원칙이 이제 소홀하게 취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유다 지파도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도 보여지는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에 나오지요? 16장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여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장은 또 어디 나오지요? 12절, 13절에 보면 이번에 므낫세 자손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도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지요? 12, 13절에 보면 노역을 시켰다 그랬어요. 다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는 little by little 점진적으로 쫓아내게 계획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본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강성한 후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은 있는데 그 힘으로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 뭐 하겠어요? 쫓아내지 않고 노역을 시킨 겁니다. 다시 말해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원칙을 훼손한 거예요. 느낌이 오시나요? 일 시키니까 자기들이 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뭘 쫓아내지 말고 그냥 일 시키자.
그래서 타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제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제거하라 하셨는데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 사실 16장 12절, 17장 12절입니다. 이렇게 원칙이 훼손된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완강하게 저항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13절에 가면 힘이 생겨서 쫓아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어떤 이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칙을 자꾸 무시하거나 외면하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여러분 통념에 저희가 갇힐 필요 없어요. 저희가 사실 이런 우를 범하기 쉬워요. 그죠? 통념, 관습을 마치 절대화해가지고 말이지. 규칙. 여러분 여기에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치요? 이런 것도 원칙이 아니에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바꿔도 돼요. 그치요? 그러나 원리, 원칙은 하나님이 주신 원리, 원칙이라면 이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반대로 할 수 있죠. 규칙, 통념에는 자꾸 우리가 뭐 이렇게 고수하려 하면서 갇혀 지내면서 오히려 원칙, 원리는 자꾸 뭔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항이 있고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는 유연하고 하나님 자꾸 뒤집으시니까요. 저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치요? 원칙에는 확고하라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떤 태도와 또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20분이 넘어서 그냥 이 정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요셉 지파가 이렇게 땅이 좁다고 막 불편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지요? 야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해 그러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경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좀 중심 사상을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규칙에는 유연함을, 원칙에는 확고함을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갈라디아서 내용은 뭐 다 많이 있겠지만 2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규칙에 유연하지 못했고 그지요? 원칙을 버렸습니다. 그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데 말이지. 그래서 밥 먹다가 물러가 버렸어요. 바울이 책망했습니다. 바울은 그걸 원칙이라고 본 거지. 그래서 확고한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이 늘 이슈가 있다는 것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